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2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담겨지며 그 말씀이 해달 가죽과 같이 나를 돕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좀 길게 읽었죠. 10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이 7은 계속 7 나오잖아요. 7 그릇, 7 등잔, 7 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7은 뭐냐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눈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장 우리 4절 말씀 보실게요. 계시록 1장 4절에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7 영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장 6절 보세요. 7 영이라고 그랬죠. 5장 6절 5장 6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 영, 7 눈 같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스룹바벨의 등잔대 7개 등잔대 받침 7개 그 다음에 관이 7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7이 뭐라 그래요? 눈이라 눈. 온 세상을 다니는 눈이다 눈. 근데 계시록 보니까 그 눈이 곧 뭐다? 7 영이다. 그러면 이 7 영을 뭘 상징할까요? 7은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한 영,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예. 계시록 마지막 때 성도는 뭘 갖게 되냐면 성령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을 가지게 돼. 근데 성령이 우리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게 하는 거예요. 눈,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스룹바벨 이야기죠. 스가랴서 4장 2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가 빛이 빛나야 돼요.
빛이 빛나야지만이 볼 수 있겠죠. 빛이 빛나야지만이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진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 등잔대의 가장 키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빛이 비치다가 언젠가는 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등잔대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볼 수가 없겠죠. 일곱으로 볼 수가 없겠죠. 완전으로 정확하게 사실로 실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없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근데 성도에게는 하나님 뭘 보내주시냐면,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었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기름 자체가 오시는 거예요. 기름 자체가 오시면 성도는 뭘 갖게 되냐면 눈을 갖게 돼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야, 성도는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사는 거 아니야. 성도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신, 나의 신으로 사는 거야. 성령으로 사는 거야.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에 이거를 일곱 촛대 일곱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는 뭘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사는 거예요. 성령에 비춰주는 조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스룹바벨 총독은 뭐 사실은 왕이잖아요. 이 사람의 사명이 뭡니까? 학계, 에스랴, 에스라, 이런 사람들의 사명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죠. 심지어는 사마리아, 자기 백성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온몸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섞인 그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포로기 안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없고, 그나마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지금 두 감람나무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일곱 기름이 너에게 부어주고 있다. 성령이 부어주고 있다. 예. 이게 무슨 말하는 거라면, 낙심하지 마. 쉽게 말하면 너 흔들리면 안 돼. 눈을 열고 봐봐. 눈을 열고 보니까 너는 절대로 쓰러질 수가 없어. 너의 능력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너에게 무한한 힘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에서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일곱 눈, 일곱 뿔, 일곱 영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초대교회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초대교회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만만치가 않죠. 근데 너희들에게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성전 재건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성전이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에게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눈을 가져야 돼. 빛을 가져야 돼. 그게 바로 성령의 불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모양, 내가 원하는 뜻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성도는 뭘 갖는 거예요? 눈을 갖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을 갖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 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등잔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막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저번 주에 공부했고, 이게 들어가면 어떤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냐면, 첫 번째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성도는 성령의 불이 꺼지는 순간 현실과 상관없이 묶이게 돼 있어요. 갇히게 돼 있어요. 왜? 이 땅은 지옥, 땅의 감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감옥.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감옥에 갇히면 안 돼요. 이것도 오늘 저녁에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요. 자, 말씀이 말하는 요지를 뭔지 아시겠죠? 다시 계시록 1장 20절로 와보십시오. 자, 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뭐라고요? 교회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은 뭘 보고 있냐면 촛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등잔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등잔대가 일곱 교회라, 이렇게 성경은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교회의 시작은 여러분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은 건물이 아닌 거예요. 건물이 세워져서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어떤 행위와 역사와 열매에 있지 않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성령의 불이 임할 때예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요, 교회의 인도와 교회의 조명과 교회의 충만도 오직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나를, 여기 교회는 나를 말하는 거니까요, 나를 조명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조명할 때가 많냐면 현실을 가지고 조명할 때가 많아요. 수르바벨의 현실. 성전은 재건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거기다가 반대하는 일도 있고, 거기다 보니까 여론이 이상해. 계속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이거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가 보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수르바벨은 하나님의 그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에게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언약을 분명히 주어졌거든요. 현 시간은 너무나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성령의 눈이 임하니까, 너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는 가능한 거야. 예, 그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땅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땅은 녹록치가 않죠. 계속 공격해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왜 우리는 이러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와요. 그때마다 오늘 성령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등잔대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등잔대는 눈인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존재하고 무엇으로 완전하며 무엇으로 완성되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등잔대예요. 교회는 등잔대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불이 꺼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체성, 실상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 번제단, 물두멍, 지성소, 성소, 이 엄청난 언약이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만 보게 되었죠? 현실로만 보게 돼요. 그걸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합니다. 무적이라고 그래요. 그 무적에는 끝도 없어요. 그 캄캄함은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성도가 교회 될 수 있는 것, 성도 될 수 있는 것은 등잔대에 불이 밝혀져야 돼요. 아멘. 자, 2번입니다. 등잔대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에 등잔대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요. 25장 31절부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현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길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현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돈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양과 모습은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미지로 잘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등잔대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예, 순금입니다. 정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빛을 상징합니다. 아까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하는 것이냐면 실상을 보는 빛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구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프린트본에 기록해놨죠. 살구꽃 사케드라는 뜻은 깨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깨어있다. 예. 그러니까 이 원어의 뜻 자체가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늘 불이 꺼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예. 근데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야, 너희들 불 끄면 안 돼. 교회는 불 꺼지면 안 돼. 요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교회는 불 꺼뜨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전에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 너희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임해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다르죠, 여러분들. 너희가 불 끄면 안 돼. 불 꺼지지 않도록 너희들 깨어 있어야 돼. 이 말도 맞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케드라는 말은 너에게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임했다 이런 의미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한 줄기에서 양쪽 세 줄기에서 총 7줄기입니다. 그래서 한 줄기는 가운데 있는 한 줄기 있죠. 가운데 있는 그 한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그 한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3개, 오른쪽 3개에서 총 7개인 거예요. 그러면 왼쪽 3개, 오른쪽 3개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고 또 진설병도 이렇게 2개로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게 2개로 나눠지듯이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막과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와 근데 그 안에 내용물인 등잔대와 향단과 떡상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 3개가 짝이잖아, 짝. 그렇죠? 하늘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붙여놓으시고 물을 만들고 새와 하늘을 나는 물고기와 새와 물고기를 두시고 땅을 만들고 뭘 두셨어요? 짐승을 두셨던 것처럼 당신의 형상을 두셨던 것처럼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영적인 원리 또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빛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사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반사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등잔대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빛이 임하셔야 돼요. 그것도 실상을 보는 순금잔대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불은 꺼진다 안 꺼진다. 이 불은 꺼지는 불이 아니에요. 이 불은 꺼지는 불. 물론 우리가 꺼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주어진 어떤 명령과 약속도 있지만 근본적인 사케다의 의미는 이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은 꺼지겠죠. 하지만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반세체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런 축복 누리셔야 되고요. 우리 레위기 24장 한번 더 볼까요?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실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여기도 레위기도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등잔대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불이 꺼지면 된다 안 된다? 네,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제사장들은 부지런히 뭘 날라야 될까요? 금방 타버리기 때문에 기름을 날라야 됩니다. 성도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지만이 그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비로소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이건 그냥 상투적 말이 아니라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실은 우리가 힘들어하느냐 갈등하느냐 간단해요.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인 거예요. 믿음 없음. 근데 불이 밝혀지면 진짜 나는 애시당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인정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기준과 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버려요. 우리가 좌절해버려요. 우리가 미워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불이 꺼진 거예요. 정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상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실상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막 찬양하고 너무 이쁘죠. 그렇죠? 그 아이들에게도 민낯이 있어요. 그 아이들 자기 성격 있고 자기 기준 너무너무 강해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봐요? 그런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안 봐요. 그 아이들에게는 무한정의 뭘 가지고 봐요? 가능성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등잔 불인 거예요. 불이 임하면 그늘로 안 봐요. 그 아이들 실수한 건 보이지도 않아요. 나는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소리도 질러요. 하지만 그것은 그 아이들의 성장할 때 우리들의 바람일 뿐이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불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돼, 능력으로도 안 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이 오직 성령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갖고 있는 우리들의 틀, 우리들의 기준, 우리들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었던 오늘 나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등잔대가 임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3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왜 수건이 뭔지 아시죠? 예. 모세가 너무나 빛나니까 수건을 덮어버렸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건 덮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수건 걷어내. 자유해. 이제는 그 빛이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을 비추는 빛에 머물러야지. 나타난 빛이 머물지 말고 그 촛불 앞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빛 그 가리는 것에 몸부림치지 마.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정말 주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자유해. 왜? 실상을 보고 사실을 보니까. 너희들 갇히지 않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 7절입니다. 4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피가 보인다고요. 대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숨이 쉬어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성도든지 그래요. 그리스도의 대속과 십자가가 내게 적용되어져 깨달아지면요, 성도는 숨이 쉬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안전한 보호를 받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안 보일 때는요, 너무나 사실은 힘들어요. 캄캄해요. 예. 에베소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에게 실상으로 인도하는 이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제1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등잔대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삶이 오늘도 드려지고 있는 기름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자, 3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빛나는 빛의 성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 환난, 고난, 누명, 옥, 전쟁, 죽임 당함, 흩어짐 당함,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놀라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형 선고였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아닌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구원의 길은 예수 믿으면 환난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목숨 내놓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바랄 것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시에. 거다가 심지어는
어떤 성도들은 사실은 오지도 않은 그 핍박 때문에 이미 카타콤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이들은 먹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계시록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오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장의 이야기 내용이 뭐냐면 너희에게 7눈 7영이 너희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들은 오늘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느냐? 빛이 임하니까 뭐가 보여요? 실상이 보여요. 빛이 임하니까 사실이 보여요. 봐봐라.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아니야.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들은 저 바깥에 있는 저 헤롯 땅들인 거야. 바깥에 있는 저 가이사 사람들인 거야.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너희가 아닌 거야. 빛이 임하니까 그렇게 사실을 보는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구나. 영화가 있구나. 영광이 있구나. 면류관이 있구나. 아멘. 하늘나라 상급이 있구나. 특별히 우리가 올라갈 때 우리를 위해서 서서 우리를 품에 안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이 거기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빛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수르바벨의 캄캄함, 초대교회의 캄캄함,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캄캄함, 그 캄캄함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실 때, 등잔대가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측량자가 임하는 거예요. 수르바벨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측량자. 아까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측량자. 그리고 초대교회는 천국이 가까웠다. 약속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의 생명의 빛인 거예요. 오늘 나의 염려 걱정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오늘 사실을 보게 만들고 세상을 보게 만들 그 등잔대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어둠에 거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탈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었던 것, 성도가 성도 될 수 있었던 것, 7눈 7영이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 불을 밝히셔서 실상을 보게 하시고 사실을 보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구원으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수르바벨의 캄캄함, 초대교회의 캄캄함, 현대교회 성도들의 캄캄함을 넘어서서 자유할 수 있고 정말로 사실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